우리가 본 이 다니엘서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짧게는 하루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 또 길게는 한 900년쯤 뒤에 일어날 일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죠.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세워진다 이런 예언은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600년 이렇게나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니엘서 12장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예언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언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부르는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세, 종말이라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때, 즉 예수님의 초림을 시작으로 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이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그 몇 년 그게 아니라 상당히 시간이 깁니다. 그죠?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가 우리는 말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는 말세 혹은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언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 예언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일어날 그 예언들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말세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세의 특징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배교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왕들도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세라는 얘기예요. 말세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지 약 한 5, 60년 지나고 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때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등장했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을 미혹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누구겠습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런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서 신천지니 뭐 정명석이니 뭐 할 것 없이 그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서 신앙을 버린 배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보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를 보고 저기 적그리스도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후에 이제 냉전 시대에 우리가 지나올 때는 공산당이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이런 말을 했죠. 종교는 마약과 같다. 그 말을 하면서 종교, 특별히 이 기독교를 공산당이 아주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냉전주의 시대 때는 공산당을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유럽연합 EU가 처음 이제 형성될 때에 유럽연합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그 사람들의 언급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물론 그런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큰 기적과 그 표적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참,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단체일 수도 있고 그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거짓말로 자신을 따르게 한다면 그게 바로 이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바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참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의 그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두 번째는, 말세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도 말세의 특징으로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천사들 중에 장군입니다. 즉 전쟁을 총괄하는 천사가 바로 이 미가엘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미가엘이 일어났다고 해요. 일어났다. 장군이 일어났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큰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다니엘서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에 뭐예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말세에는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이 성경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말세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말세 종말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그때는 막 핵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이고 그때는 인류의 종말이 될 것이다. 이제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종말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요, 항상 인류의 역사에 있어 왔어요. 윌 듀란트라는 역사학자가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그 전쟁의 역사적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3,500년간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270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3,500년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전쟁이 없었던 때는 270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1945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입니다. 1945년도부터 2010년까지 몇 년 될까요? 한 60년? 요 남짓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 찾아봤더니 3주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3주. 그만큼 이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곧 종말이다라고 그렇게 확증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종말의 때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꼭 이렇게 막 총을 쏴야지만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을 200%막 매기겠다 그러고 난리예요, 난리. 전 세계가. 이 총성 없는 전쟁, 무역 전쟁이죠. 그죠? 그만큼 전 세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자들이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아서 알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세에는 신자들이 이 신앙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아주 큰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불과 한 100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예수쟁이 혹은 천주쟁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베어서 참수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 순교자 박물관이 있거든요. 저기 용인에 가면 거기 가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조선시대 때 핍박을 받았는데 무릎 뿌려서 이렇게 앉혀놓고 무릎 위에 이만한 돌을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릎 꿇고 돌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 이 무릎이 그냥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큰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습니까? 환난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의 때에 신자들이 이와 같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자들이 말세의 환난을 겪는 이유를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신자들이 말세에 환난을 겪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말세에 신자들이 환난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즉 이 마귀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자기 종, 죄의 종으로 막 부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딱 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니까 이 마귀 사단이 배가 아파서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부정한 권력, 타락한 그 힘을 사용하여서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도록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겪어야 될 환난을 생각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환난 당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과 싸워서 이미 먼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 환난이 제한된 시간에 일어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그 핍박은 제한된 시간이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에 환난을 당하게 된 때를 이야기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날 때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즉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 그리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이것은 원어로 해석하면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입니다. 그러니까 총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이 3년 반은 문자적으로 딱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40개월 딱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서당께 3년이라는 이 3년이 정확하게 3년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 그리고 길지 않은 짧은 시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 환난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 영원히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짧은 시간, 이 정해진 시간 고통을 당할 거야. 짧은 시간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 정해진 시간 성도들이 환난당할 것이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말세에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말세에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성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니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환난은 순간이요,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말세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세 번째 보면 신자가 환난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환난을 거쳐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말세에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옥석이 가려집니다. 옥석이 가려져요. 옥과 잡돌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쭉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세에는 예수님 오른편에는 양이, 예수님 왼편에는 염소로, 양과 염소가 이렇게 딱 구분될 것이다. 즉 의인과 악인이 말세에는 쫙 구분될 것이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분하실까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지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악인은 말이죠, 오히려 의인들보다 더 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세에 성도들이 겪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키질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키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칙칙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키질을 하면 알맹이는 안으로, 쭉쟁이는 바깥으로 그래가지고 밑에 땅바닥에 탁 쭉쟁이는 버려지잖아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말세에 당하는 이 환난을 키질로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이게 뭐예요? 키질한다는 거예요. 키질을 막 사탄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막 환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쟁이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도 말세에 성도가 당하게 될 그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는 건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받아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다니엘서 똑같이 예언하고 있죠. 환난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겪게 될 이 환난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겪는 모든 환난은 그 과정이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면 이 돌이 금광석이라는 것입니다. 금광석. 그 보기에는 그냥 돌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뭐 돌입니다. 근데 이 금광석을 부수고 곱게 갈아서 거르고 몇 번의 과정을 그렇게 거친 이후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이면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은 자신이 겪는 그 모든 환난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순금 덩어리가 되는 과정이야. 내가 순금이 되는 과정이야. 욥은 그렇게 말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세와 종말을
막연하게 그냥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성경이 말세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것이 말세 시대를 살고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성도들의 제일 필요한 덕목입니다. 말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아멘. 그것이 말세를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최고의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